Good morning.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나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욥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다가도 수개월째 계속되는 고통에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그의 생명마저도 놓아달라고 탄식하는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절망하다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듯 탄식하면서 인생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를 질문하던 욥은 그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의 말씀,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며 하나님께 격렬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욥의 심중에 있는 괴로움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겠다는 말입니다. 불평하겠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전하겠다, 다 아뢰겠다 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육신의 고난을 넘어서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그의 영혼의 아픔이며 그의 마음의 괴로움인즉 그의 생명의 본질, 그의 존재의 이유와 연관되어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잠잠히 있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조목조목 질문하겠다 하는 이 항변은 알 수 없는 이 고통의 섭리를 알고자 몸부림치는 욥의 절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와 바다 괴물은 통제할 수 없는 악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돈과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백성들의 피땀 어린 한 해의 수확에 피해를 입히는 존재, 범람하는 바다, 강과 같이 사람들의 삶을 해하는 존재라 하는 말이냐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괴물과 같기에, 내가 얼마나 괴물과 같이 악하기에 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붙들어 메어놓고 생명을 놓지도 못하게 하고 또 생명을 잡지도 못하게 하면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는 것이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칠 때마다 쉼을 얻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잠자리에 누워 이 고통을 조금 잊으려고 할 때면
또 다른 고통이 욥을 괴롭게 하니 밤에는 또 악몽으로 놀라고 환각이나 환영으로 시달리면서 내가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를 받기를 기대한 적이 있었으나 어느 한순간도 영육간의 평안을 갖지 못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우면 좀 나아질까? 이 밤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잠이 들면 나아질까? 기대했었지만 오히려 고통은 가중될 뿐 그 무게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통을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5절, 16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욥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뼈 중에 뼈요 라고 말했을 때는 그 뼈는 인간의 육신적인 생명, 견고한 생명을 상징했었는데 여기서의 뼈는 오랜 질병으로 몹시 수척해진 그런 상태에 비유하면서 뼈를 깎는 고통, 생명을 갉아먹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생명만 겨우 부지하고 있는 인생에 대하여 그 허무함을, 그 고단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회복될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고통, 계속되는 고난의 의미조차 알 수 없는 고통의 상태에서 이젠 더 이상 한시도 더 견딜 수가 없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생명의 연장 또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헛된 것이니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 그냥 나를 죽게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7절, 18절의 고백은 마치 다윗의 시편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다윗은 이와 비슷한 시편 8편 4절,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의 이 시편은 감사와 찬양의 시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미천한 존재에게 어찌 항상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만나주시고 순간마다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련해 주십니까? 인간을 향한 전능자의 은혜의 손길, 끝없는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과는 달리 욥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탄식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나 같은 미미한 존재 하나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냥 생명이 저물도록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이 이토록 알 수 없는 관심,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눈길이 나에게 있는 한, 나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한, 죽음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욥은 하나님께 대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게 하는 그런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19절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의 말은 나의 죄악이 그렇게 크고 그래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두셨다면 이제 그냥 나를 버리시지. 왜 나에게서 아직도 눈을 한순간도 떼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나에게서 눈길 한 번 다른 곳으로 돌리지도 아니하시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원망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한시도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은연중에 통찰하고 있는 그런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 의미,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20절 초반에 욥은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하나님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하는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찰하다 하는 말은 보호하다, 방어하다, 지켜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철저한 보호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궁극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보호하시고 방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욥 자신을 늘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절 후반에는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미천하고 또 미미한 존재인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해서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티끌만한 영향이 있었겠는가 하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미한 인간의 그 선악간의 행위에 영향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미미한 인간이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나에게 이렇게 화를 맞는 고통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인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크길래 나를 화를 맞는 관역으로 삼으셨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큰 범죄를 행하였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 아니십니까? 하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1절에서 욥은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허물을, 내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절규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제거하여 달라고 울부짖는 욥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육신 가운데 남아있을 때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1장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욥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 아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며 허물을 찾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은 욥의 경건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이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 고통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비극일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망일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절망 중에 절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고 또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지켜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어찌하여 라고 외치며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리까 하고 외치며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저를 어떻게 빚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저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짖는 욥의 목소리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가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인상을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어느 문제보다도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님이 계심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음하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강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김하철 목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긴 투병을 마치시고 고통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실 우리 목사님, 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늘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시던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남은 사랑하는 가족들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있을 모든 그 고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토요 무릎 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와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큐티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되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일상으로 나가시겠습니다.